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절벽에서는 몸을 많이 내밀어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저도 사진을 잘 찍는 편은 아니지만 사진을 찍을 때 보면은 그냥 서서 찍는 것이 아니고 각도를 내기 위해서 몸을 많이 이렇게 기울이거나 절벽 끝에서 찍거나 이렇게 하다가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 동물 다큐를 찍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하게 사진을 찍는데, 그 야생에 나가서 땅을 파고 그 위에 그물망을 씌웁니다. 그리고 카메라만 내어놓고 사진을 찍는데 사자가 노루를 잡아먹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야생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이런 장면이라든지 위험한, 보통으로는 찍기 힘든 이런 장면을 다큐멘터리 사진사들은 찍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는 분들 중에서 사고를 당하는 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이 동물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는 사람은 잘못했다가 동물의 습격을 받아서 물려 죽기도 하고, 또 절벽에서 사진을 찍다가 다리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든지 중상을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주 드물게 운이 좋은 사람은 나무가 절벽에 나와 있는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달리는 바람에 목숨을 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석양의 사진을 찍는다고 절벽 끝에서 몸을 많이 내밀어 가지고 사진을 찍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운이 좋게도 절벽 중간에 나와 있는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금방 밤이 되었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그를 구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IT 왕국 아닙니까? 이 사람은 나무에 달린 채로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119를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절벽에서 떨어져가지고 중간에 매달려 있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 119 구조대가 온 겁니다. 근데 사람이 보여야죠. 캄캄한데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대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를 물어보니까 절벽에 있습니다 이러는데 절벽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스마트폰에서 그 빛이 나오는 그 기능을 눌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구조대원이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밧줄을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그 사람은 절벽에 떨어졌지만은 하나 상처 입지 않고 살아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119는 부를 수 있는데 빛 나오는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못 찾아서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막 이걸 흔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기능을 좀 빨리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이 IT 강국에 사는 바람에 스마트폰의 도움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119 딱 되죠. 외국에는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어디서든지 이게 되죠. 그리고 빛 나오는 기능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은 사진 잘 찍으려 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결국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던 것입니다. 유다는 므낫세 때부터 막 추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를 결정적으로 망하게 한 사람은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하면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남겼던 신앙의 흔적 다 지워버리고 정말 온 세상에 나쁜 우상이란 우상은 다 끌고 모아서 유다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까지 잡혀가서 거기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추락하다가 중간에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이 요시야 때입니다. 요시야 때 유다는 추락을 멈추고 매달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추락하는 유다를 잠시 동안이나 지켜준 나뭇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유다는 하나님의 구조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절벽에서 떨어져 가지고 박살이 나고, 그리고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지만 중간에 한번 걸렸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완전히 박살나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갔어도 부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참 거기서 망하지 않고 북쪽 이스라엘처럼 산산이 분해되지 않고 유다 백성들이 남아가지고 부흥을 체험한 것. 그때 나타난 유명한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유다에서 설교한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설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 막 나타나는 바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70년 지나고 난 뒤에 돌아오게 된 것은 이 요시야의 가지에 걸렸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완전히 박살이 나지 않았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도 참 비슷한 점이 있는데, 우리나라 왕과 신하들이 너무 무능해서 정말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일본에 먹혀버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절벽에 나뭇가지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뭔가 하면 교회였고 기독교였습니다. 이 교회와 기독교에서 부흥이 막 일어나는 바람에 결국 이 한국인의 정신은 살아남게 됩니다. 36년 동안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렇게 말살을 시키려고 해도, 한국 사람들의 정신을 말살시키려고 해도 이게 말살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은 막 교회 가고 어른들도 교회 가고 이러는 바람에 그 정신이 남아있다가 결국은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독교 때문에 일본이라는 절벽에서 떨어지지만 중간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박살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 또 떨어지다가 또 걸립니다. 또 떨어지는 게 6.25 전쟁인데 또 걸립니다. 또 걸리가지고 떨어져서 많이 폐허가 됐지만 우리나라는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부흥의 불꽃이었습니다. 마지막 나뭇가지이고 또 마지막 부흥을 일으키는 불꽃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이 캠프를 가면 밤중에 나무들을 막 모아가지고 캠프 파이어를 합니다. 나무가 다 타면 불이 꺼지고 학생들은 이제 방에나 텐트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 불 꺼지는 건 너무 아쉬워합니다.
캠프파이어에 불 꺼진 거 너무 아쉬워해. 그래서 막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캠프 진행하는 선생님이 남아있는 그 석유를 그 불에 확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막 불이 다시 막 붙죠. 그러면 애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박수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러는데 결국은 이제 불은 이제 꺼집니다. 불은 꺼집니다. 그러면 이제 남학생들은 남아서 불을 끄는 일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끄는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학생들은 다 그 소방 호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을 끕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자는데 학생들은 잘 안 자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자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매일 집에서 잠자다가 거기까지 와서 자는 건 너무 아까워가지고 선생님 몰래 남학생, 여학생들 막 빠져나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다가 잡히면 막 벌서기도 하고 야단을 맞기도 하고 이런데 애들이 그 캠프에 가서 자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 대학교도 보면은 그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밴드 불러와가지고 막 음악을 막 연주하고 남학생, 여학생들 막 춤을 막 춥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되면은 마지막 곡을 연주를 하는데 그 마지막 곡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될 시간, 또다시 만나요. 그건 이제 연주 나오면 이제 이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막 애들이 전부 에이씨 벌써 끝난 거야 이러면서 또 뭐 이제 전부 이제 갑니다. 또 여학생들은 또 멀리 가야 되고 이러니까 다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이 축제의 나라라면 이 마지막 축제의 불을 밝혔던 사람이 요시야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의 불길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죽으면서 이 불길은 꺼지고 요시야가 죽은 지 11년 만에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요시야라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아까운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요시야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무려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년부로 올라간 것이죠. 유치부에 있다가 유년부로 올라가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의 신앙 훈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하면 한 번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아버지 므낫세가 무려 55년 동안 부수어 나왔던 하나님의 신앙을 되살리고 우상을 몰아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8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좌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상 죄에 빠지고 그리고 이방의 그런 문화에 물드는 것이 좌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지나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들,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을 막 믿는 것이 우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세상신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좌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막 이상한 그 환상에 빠지고 이러는 것들은
우로 치우쳐지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거의 그냥 정기적으로 예배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한 번 아니면 두 번 정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크리스천이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같은 이런 크리스천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활절에 한 번 나가고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크리스천이라고 적어놔요. 그리고 가끔 우로 치우치는 열광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 성령 세례 받았다 해서 막 낄낄거리면서 웃고, 그리고 막 집단적인 광란에 빠져가지고 막 춤도 추고, 그리고 막 모든 환자들 다 병 나으라고 막 안수기도 하고, 이거는 우로 치우쳐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요아스하고 요시야하고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요요 돌림이거든. 근데 하나님을 찾는 과정도 참 비슷합니다. 요아스는 그 할머니, 그 미친 할머니 아닙니까? 아달랴. 그래서 손자들 다 죽였는데 그때 이제 이 고모가 한 살도 안 된 아기를 숨기가지고 성전에서 키우는 바람에 요아스는 살아남게 됩니다. 요아스는 7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있다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는 1살부터 8살까지 성전에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온데 다 기어다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그릇은 다 열어보고, 또 성전에 있는 물건은 다 만져보고, 뭐 그러다가 뭐 어떤 데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요아스는 성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아달랴가 막 그 성전을 우상의 쓰레기장으로 만든 것을 요아스는 그걸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성전에서 크고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이 성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도 아버지 므낫세가 다 부숴놨던 이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하고 요시야하고 혼동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그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멋지게 이 교회가 지어져 있을 때 아이들은 뭐 부모님이나 형들인데 묻습니다. 저건 무슨 집이냐 이러면 저거는 하나님이 사는 집이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교회 이제 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막 교회 구석구석도 뒤져보기도 하고, 헌금함도 막 열 수 있으면 열라고 그러고, 강대상까지 막 기어오르려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호기심이 그렇게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 형인데 엎혀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진짜 교회가 이상하더라고요. 전부 눈 감는데 무슨 소리가 나와요. 무슨 소리가 막 나와요. 그게 이제 기도하는 소리인데 나는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가. 근데 굉장히 기분이 신비로웠어요. 그래서 한번 엎혀가고 난 뒤에는 계속 교회를 다녔습니다. 거의 안 빠지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교회가 신비로워가지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어른들이 예배나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막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어지고 가운이 찢어지고 이래도 그냥 번체만체하고 이럴 때 그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아이들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이것을 고치지 않을까? 왜 이 유리창을 바꾸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 요아스나 요시아 같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왔던 아이들은 이제 성전이 막 쓰레기처럼 변화되고 막 지붕이 뚫어져서 막 비가 새고 이런 거 보면은 애들은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비가 새면 어떡하냐, 막 그래서 막 고치고 싶어 합니다. 요시아도 왕이 된 지 18해,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26살입니다. 26살에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너무 많이 낡아 있고 부서져 있고 막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고 이러니까 성전을 수리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5절과 6절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목재와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요시아는 나이가 26이지만 요시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율법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인지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단지 요시아는 자기 생각에 성전이 이렇게 부서져 있고 쓰레기가 차 있고 낡아 있으면 안 된다. 성전은 깨끗해야 되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성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라, 성전을 우리 고치자, 새 집으로 고치자,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뭔가 하면 성전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성전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도 유다는 떨어지다가 딱 멈추게 됩니다. 나무가지에 딱 걸려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딱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관심, 성전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어도 박살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예배를 경멸하고 게임이나 세상 출세나 술이나 도박이나 음란에 빠진다면 결국은 그냥 일직선으로 추락해서 박살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어떻게 해서 아버지 므낫세가 그렇게 더럽혀 놓은 성전을 수리할 생각이 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요시아의 마음속에 그런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유치부 어린이나 유년부 어린이나 또 뭐 영아부나 이런 어린이들 중에서 부모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 보고 막 교회 가자고 신발 들고 교회 가자고 이러면 엄마가 이번 주 빠지면 안 되니?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교회를 오는 이런 애들이 있고, 너무 예배가 좋아가지고 그 어린이들 찬송 부르면 달라요. 목이 터지라고 부릅니다. 목이 터지라고 노래 부르고. 벌써 5, 6학년만 돼도 연로하셔서 노래 안 부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유년부, 유치부 애들은 그 성가대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가대 그 가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입는 거를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아이들이 막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요. 어떤데 막 질문하기도 하고, 물론 다 엉터리 질문이죠. 그렇지만은 막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이런 애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청년이 되거나 청소년이 되면 교회에 부흥이 없어지고 천장에서 비가 떨어지고 막 쓰레기가 널려있고 이런 걸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쓰레기 다 치우고 천정도 떼우고 같이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제 이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중고등부가 예배당 본당 옆에 붙어있는 가건물이었습니다. 가건물, 허가 받지 않은 가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브로커를 그냥 쌓아놨어요. 시멘트로 바른 것이 아니고 그냥 쌓아놨어요. 쌓아놓고 창문이나 문도 그냥 나무 그냥 이렇게 뭐 대충 박아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쳐가지고 그냥 들락날락 정말 형편없는 그런 집이 위에는 스레트를 그냥 얹어놓고 바람 불면 떨어지지 않도록 해놓은 그런 데가 우리 중고등부실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우리 남학생, 여학생들이 꽉 앉아가지고 이제 그 중고등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없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둘 형편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설교를 하죠. 집사님이 설교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른 예배 보러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서 이제 어른 예배를 보고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를 가르쳤던 그 집사님이 그때는 대학 나온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분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비만했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이 굉장히 비만했어요. 그리고 아주 똑똑하고 잘 가르쳤습니다. 그 어머님이 그 총각 집사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지성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지성인이다 부르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머니인데는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겁니다. 이 비만한 집사님이 배우자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어머니가 갔다 오셨어요. 결혼식 하는 것을 보고 와서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똑똑한 사람이 결혼식은 좀 후들거리더라, 상당히 서투르더라 이러면서 굉장히 어머니가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학도 나오고 막 똑똑하면 결혼식도 막 잘할 줄 알았는데 결혼식 처음 해보니까 굉장히 후들거렸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중고등부 교실이 브로커를 그냥 쌓아 올려놓은 데이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은 칼바람이 들어옵니다. 칼바람이. 또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엄청 추운 거예요. 그 안이. 난로 하나 피워놔도 난로 주위만 좀 따뜻하지 저 가장자리는 엄청 추워요. 그래서 제가 남자들 몇 명인데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무 춥다. 우리 집에서 신문지나 뭐 이런 종이들 갈라가지고 가져와서 우리 바르자. 발라가지고 외풍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자. 이러니까 다들 좋다고 그래요. 우리 위에 있는 형들도 좋다고 그러고 누구는 이제 풀을 쓰가지고 오고 누구는 막 신문지를 가지고 오고. 근데 저는 그 비장의 무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양계장에 가면 그 닭
사료 넣는 그 푸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질기고 좋거든. 그 푸대를 막 엄청나게 그걸 들고 1시간을 걸어가지고 교회를 온 겁니다. 그 다 발랐어요. 다 발랐어요. 그 안쪽에는 신문지 바르고 겉에는 정말 양계장, 무슨 닭사료. 그거를 막. 근데 그때 제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온 푸대자루로 우리 중고등부실을 발랐다. 이 학생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요시야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금대로 쓰고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헌금도 별로 안 하고. 그래서 요시야가 백성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나님의 율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헌금을 하라고. 그리고 헌금을 모으면은 이 헌금을 목수와나 미쟁이나 석공들에게 주어가지고 성전을 수리를 하게 해라고. 그런데 동계산하지 말고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믿어주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거든요. 믿어줘야 된다. 믿어줘야 된다. 그래서 동계산을 안 하고 그냥 들어온 대로 주면 자기들이 정직하게 그 나무를 사고 돌을 사고 이래가지고 성전을 수리했는데, 거기서부터 유다 백성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믿어주니까요.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믿어줄 때, 거짓말해도 믿어줄 때, 살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다 있구나. 막 사람들은 막 이렇게 의심하고 저렇게 의심하고 막 이러는데, 야, 교회 가니까 나를 믿어주는구나. 목사님이 믿어주는구나. 장로님이 믿어주는구나. 그러면 사람이 살아갈 그 의욕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누가 내가 한 것을 막 사사건건 의심하고 막 터집을 잡고 막 의심을 하게 되면 세상을 살 의욕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재미없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을 살아갈, 이런 세상에 살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이제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 한 두세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저를 믿어줘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거짓말을 자꾸 한 건 아니죠. 근데 의심을 안 해요. 그 은사가 있어요. 사람을 믿어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가 왔는가 보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의심을 안 해요. 무조건 믿어요. 요시야가 성전에 대하여 가졌던 그 관심이 추락하는 유다를 나무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 예배에 대한 관심, 교회에 대한 관심, 그걸 가지는 것만으로도 추락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락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교회 데리고 오시고, 어린이들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건 누워있건 상관이 없어요. 관심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을 하거든요. 또 새로 믿는 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막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하면 딱 갈고리가 돼가지고 추락하는 것을 딱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돼서 교회 못 오시는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그 자녀들이 예배 드리고 찾아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잘 있나? 동부 교회는 잘 있나? 목사님은 별일 없나? 그거부터 물어요. 그거부터 물어요. 아, 교회 잘 있습니다. 교회 잘 있고, 우리 목사님도 코로나 안 걸리고 잘 있습니다. 실제로 걸렸는데. 그러면 이제 알았다. 그리고 이제 안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관심이 그냥 교회, 목사님 잘 계시는 거, 뭐 교회 부흥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딴 이야기 하면 안 듣습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잘 못 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두 번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성전을 수리하는데 너무 심하게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는 부분까지 깨가지고, 이 돌을 깨가지고 다시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그 성전 깊은 부분을 깨는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가 보니까 두루마리 성경책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 모든 율법책을 다 불태우게 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는 성경책이 없어요. 므낫세가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어떤 신앙 좋은 한 사람이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율법책 하나를 구석에 집어넣고 돌로 막은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성경을 읽지 못하겠지만 언젠가 세월이 달라져 가지고 이 성전을 수리하면 이 두루마리를 발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가 깊은 곳에 두루마리 성경을 감춰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낡아가지고 구석 부분까지 부수고 보니까 두루마리 책이 나오는 겁니다. 두루마리 책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책이 나왔다는 거, 이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기독교 책은 영국 왕이 다 불사르게 했는데 한 권이 남았어요. 한 권이 남았어요. 그 한 권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막 전 세계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저도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 아닙니다. 원본이 아닌데 그 책 서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딱 한 권, 전 세계에 딱 한 권 남은 거를 찾아낸 겁니다. 누가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이죠. 그 사회사본 하는 것도 그 사회 옆에 있던 그 SM파들이 망하기 전에 그 항아리 안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책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죠. 죽어버리고 없어지고 그거는 폐허가 돼버리고. 그 어떤 목동이 그 굴이 있으니까 돌을 딱 던지는데 이제 야구 연습하려고 돌을 던지는데 안에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동이 거기를 기어 올라가요. 절벽을 기어 올라가지고 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 안에 두루마리 책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애는 두루마리의 그 가치를 모르고 두루마리를 뭐 헌책방에 팔고 막 없애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성경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이 거의 완벽한
완벽하지 못하죠. 좀 하박국서가 1장, 2장, 3장 돼 있는데 1장, 2장이 남아 있어요. 3장은 없고. 그리고 거의 완벽한 이사야서. 근데 그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 태어나기 한 150년이나 200년 전에 그 두루마리가 그 뒤에까지 유대인들이 뺏겼었던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든지 시내산 사본하고 거의 틀린 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철저하게 필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고서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요. 그 히브리 성경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성경은 원본은 없고 사본조차도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오류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내산 사본 때문에 구약 성경이 거의 완벽하게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이 증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사본이 국보 1호입니다. 국보 1호. 딱 밀봉된데 이 두루마리 책이 보관이 되어 있어요. 요시아 때 발견된 두루마리 책은 모세오경 전체는 아니고 아마 신명기 같아요. 듀테로노미. 신명기가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아가 이 성경을 읽자마자 우상숭배하면 망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아닌 것 같고 이 신명기를 읽은 것 같아요. 신명기를 찾아낸 것 같아요. 대제사장 hil기야는 구석 부분을 부수다가 두루마리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 서기관 사반에게 알립니다. 우리가 성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성경책을 찾았다. 그래서 사반이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신명기 같은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낭독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반이 왕과 백성들 앞에서 그걸 쫙 다 읽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 책을.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자도 빠짐없이 다 읽어야 된다.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면 백성들의 신앙이 살아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두루마리 책이 딱 발견되니까 방향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지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참 유능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너무 우상숭배가 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문화는 뛰어나고 기술도 뛰어나고 막 성도 짓고 막 거인들도 있고 이렇지만은 너무 그 신앙이 부패하고 썩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이고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정말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절대로 쫓겨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율법책을 업신여기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망하고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만 붙들면 망하진 않습니다. 어려움은 당해도 망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말이 있죠. 불병거가 있죠. 천사들이 지켜주시죠. 절대로 망하진 않아요.
성경 말씀을, 강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망하진 않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참 이번에 서울에 있는 부활절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절이 아니고 윤모 씨를 막 죽게 세우는 부활절인 거예요. 또 설교한 사람이 그 간사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람을 세우느냐? 돈을 내놓거든요. 돈을 내놔. 돈을 내놔. 그래서 부활절이 예수 부활하신 데가 아니고 윤비어천가입니다. 윤비어천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윤 씨의 통치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막 윤 씨가 인사 말씀 한마디 하면 막 전부 막 교인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요. 아멘을 왜 그런 데 쓰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가고 싶지 않은 정말 썩어 빠진 부활절이죠. 부활절. 돈, 명예, 권력에 대한 아부. 그렇게 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쫓겨나요. 요시아가 이 두루마리 율법책 말씀을 들으니까 성전 수리했다고 좋아할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추락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요시아는 이 나라는 지금 망하고 있고 추락하고 있다. 이 성전 수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두루마리 책을 찾는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말씀에 대하여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아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성전 수리한다고 유다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써 유다 백성들은 이 땅에 살 자격을 잃어버린 겁니다. 전부 시민권, 영주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쫓겨나야 되고 망해야 되고 추락해야 되는 백성이 누군가? 바로 유다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아 왕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왕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가 쫓겨가게 생겼는데 좋은 옷 입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막 옷을 찢어버렸어요. 옛날에 환자가 병원에 암으로 진단이 나면 본인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나 부인을 불러가지고 그냥 몰래 사실은 암이다. 본인은 그걸 몰라요. 본인은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암이라는 말이 사형선고와 같았기 때문에 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친구가 묻습니다. 요즘 건강이 어떤가? 요즘 막 좋아지고 있어. 응? 조금 지나면 우리 술 한잔 하자.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암 말기인데. 그래, 아들이나 부인인데 웃습니다. 야, 이 뭐 병이 별거 아니라더니 왜 이래 안 낫지? 낫습니다. 나을 겁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말을 안 해줘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바로 암 몇 기 딱 바로 이야기해 줘 버립니다. 요즘은 이제 그게 병원의 의무인 것 같아요. 가족에게도 이야기해 주고 환자 본인에게도 이야기해 주고, 그래서 수술해서 살 수 있으면 수술해라 그러고, 수술해도 안 되면 그냥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시라고. 자꾸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고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이렇게 해서 괴로움을 받을 것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딱 몇 기 이런 걸 다 알려줍니다.
요시아가 왕의 옷을 찢었는데요, 이 세상에 아무리 미인이 입어도 멋있지 않은 옷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다 미인이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입어도 멋없는 옷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자복이고 하나는 죄수복입니다. 환자복하고 죄수복은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아무리 그런 사람이 입어도 그 죄수복이고 환자복입니다. 저도 이 아플 때 보니까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옷을 입을 힘도 없고 운전도 못하고, 그래서 이 벤츠 사는 것보다는 걸어 다니는 것이 진짜 최고의 자가용이구나.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직 벤츠를 안 사신 분이 계시면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벤츠보다 더 좋은 것이 두 다리입니다. 두 다리. 한번 아파 보니까 벤츠고 뭐 운전 앉지를 못하는데요. 앉지를 못해요. 제가 옛날에 꿈이 병이 나으면 해운대 동백섬을 바지 주름 딱 잡아가 폼 잡고 한번 걷는다, 그런 꿈을 가졌는데요, 못 간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 바지에는 주름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 없어졌어요. 우리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점검이 있거든요. 연말 점검이 있으면 대개 별 3개가 옵니다. 별 3개가 오기 때문에 이발도 쫙 하고 쫙 줄 세워가지고 점검을 받습니다. 점검을 받아요. 그래서 뭐 외워야 될 것도 있습니다. 군인의 길 이러면 군인의 길 하나, 뭐 무슨 군인이 된다, 무슨 군인이 된다, 무슨 군인이 된다, 무슨 군인이 된다. 기간 이러면 뭐 소위 누구, 뭐 중이 누구, 그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해군의 다짐이 있습니다. 해군의 다짐. 우리가 이런 해군이 된다, 저런 해군이 된다, 뭐 그런 게 있는데 5번이 뭔가 하면 유신의 앞장선 해군이 되자, 거기 있어요. 근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요, 응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신이란 말 하기 싫어가지고. 그 우리 참모총장은 그 비겁하게 그 5번을 넣어가지고 대사로 나갔죠. 대사로. 5번 때문에 전두환인데 잘 보여가지고 대사로 나갔어요. 근데 소위나 이런 사람들은 그 5번을 안 해. 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제 아내가 바지를 다리는데 줄이 안 서는 거예요, 줄이. 그래서 늘 이제 지적을 받습니다. 어떻게 김중희는 바지에 줄이 안 서는가? 다렸는데 이게 줄이 안 서네요. 우리가 그때 결혼할 때 가졌던 보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전기 다리미거든요. 스팀이 나오는 전기 다리미. 이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수가 사준 독일제 칼날, 그건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독일 칼날이 지금 아라비아 칼날처럼 됐습니다. 휘어가지고. 근데 그때 우리 그 다리미, 그거 막 진짜 세계 최고죠. 근데 문제는 뭐 줄이 안 써요. 스팀이 나오면서 그 군대가 요구하는 줄은 칼이거든요. 칼날처럼 쫙 써야 되는데 맨날 지적당하는 거예요. 맨날. 왜 김중희는 칼이 안 쓰냐고. 저도 모르겠다고. 우리 국보로 우리 집 보물로 다리는데 왜 안 쓰는지 모르겠다고. 스팀이 나와서 이게 줄이 안 쓰는 거예요. 평평하게는 되는데 아주 날카로운 줄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프면 좋은 옷이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복 입어야지, 병원복. 감옥에 좋은 옷 입고 못 들어갑니다. 전부 다 맡아놓고 죄수복 입어요. 요즘은 죄수복도 좀 괜찮아요. 보면은 죄수복도 뭐 이렇게 좀 그린색도 있고요, 좀 회색 같은 것도 있고 좀 괜찮아요. 뭐 교도소에서 꼭 나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옷은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옛날에 막 줄 쭉쭉 있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잠바 같은 이런 거로.
가볼만 하지는 않아요. 갈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에 좋은 복 입고 입원해 있으면 누가 봐줍니까? 병원에서 막 좋은 미니 입고 이래 있으면 막 수술이 잘 됩니까? 소용이 없거든요. 전부 환자복 입어야죠. 요시야가 그 두루마리 휴지책을 읽고 받은 진단은 말기암이었습니다. 말기암. 유다는 죽어가고 있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고 결국은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시야가 옷을 팍 찢으면서 우리가 살 길이 없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여선지자 훌다가 나옵니다. 요시야는 지금 유다가 지금 말기암 환자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도 유통기한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율법책도 그런 시한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와 다른 제사장들을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 훌다는 살룸이라는 사람의 그 부인이었는데, 살룸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성전의 이 가운을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가운을. 우리 교회도 보면 성가대가 이제 여름 되면 냄새 나지 않습니까? 그럼 전부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서 빨아가지고 가지고 와요. 또 그렇지 않으면 세탁소에 맡겨가지고 세탁을 합니다. 근데 가운에 관심이 없으면 이 곰팡이가 피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훌다의 남편이 가만히 안 있는다고요. 작은 성전에 있는 이 가운, 헌금 가운이라든지 성가대 가운이라든지 목사 가운이라든지 이 냄새 나면 안 돼요. 그거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 훌다의 남편이었습니다. 훌다의 남편이 모든 가운의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그렇게 망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선지에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선지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선지에게 말씀이 임할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는 여성도가 없으면 교회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남자끼리 있으면 맨날 싸우거든요. 맨날 싸우기 때문에 여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통합측에는 여자 장로가 있습니다. 여자 장로가. 그래서 여자 장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제가 물어보니까 부드럽대요. 훨씬 낫대요. 남자 장로만 있으면 그 강의 시작하면서부터 마칠 때까지 이제 싸우려고 전부 막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고 이러는데 여자 장로가 있으면 분위기가 낫대요. 부드럽대요.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여성들이 훨씬 정직합니다. 거짓말 지수를 따지면 남자가 한 90이라 그러면요, 여성들은 거짓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자식들을 위해서는 거짓말 하지만은 그래도 남자들보다는 거짓말 지수가 많이 떨어져요. 정직해요. 정직해요. 그래서 교통하다가 여자 경찰인데 잡히면 이 봐주는 거 없습니다. 재판 받다가 여자 재판장이다 이거는 그건 죽은 거예요. 그날 법정 최고형을 때려버립니다. 크리스찬이다 그럼 이 법정 최고형입니다. 안 봐줘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여판사들, 여순경들 무서워요. 여선지자 훌다는 제사장들이 찾아왔을 때 너희들 보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책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효란 것이 없다. 유통기한이란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훌다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한 즉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연합한 즉시 재앙이 내리게 되는데, 성경책에 기록된 그대로, 신명기에 기록된 그대로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들의 행위가 이방인의 행위를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진노의 불이 붙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고 축복의 불이 붙어야 되고 부흥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이 다 쓰레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붙어가지고 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진노의 불이 붙어서 유다를 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요시아라는 나뭇가지에 걸려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떨어져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훌다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요시아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에이씨 이런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시아는 조상의 묘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시아는 이 나라가 박살나는 걸 안 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은 망한다. 이게 훌다가 이야기한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귀족들이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시아를 오래 살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망하니까요. 그래서 쓸데없는 전쟁에는 못 나가게 하고, 또 보그 이런 거 못 먹게 하고, 독이 있는 이런 버섯 이런 거, 독버섯 이런 거 못 먹게 하고, 그냥 운동하게 하고, 그냥 막 지켜주는 거예요. 옆에 막 딱 두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유다가 상당히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시아가 죽게 될 때에 그 다음 왕도 옷을 찢는 거예요. 즉위식 하면서 옷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울고, 그러면은 또 한 세대가 가는 겁니다. 또 한 세대가 가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근데 유다의 귀족들과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유다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에집트하고 아수르 전쟁에 요시아가 나가도록 부추깁니다. 우리 왕은 왜 그렇게 비겁하게 숨어 있느냐고. 지금 우리나라 가까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왕이 가가지고 우리 유다의 위대함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시아 보고 자꾸 나가라고 자꾸 충동질합니다. 그거는 왕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왕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그 전쟁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11년 만에 유다는 멸망합니다. 왕이 여러 번 바뀌지만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요시아가 죽은 것이 너무너무 원통해가지고 에레미야는 막 통곡하고, 또 요시아 애가를 씁니다. 요시아 애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 에레미야 애가 속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자기가 애가를 썼다고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요시아의 죽음이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요시아가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불꽃이 꺼지지 말아야 되는데 막 통곡하면서 애가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시아를 사랑하면 못 나가게 해야 되거든요. 못 나가. 그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비겁하게 보면 어떻게? 그런 비겁한 거는 괜찮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다 그런 걸 감당할 테니까 왕이시여 나가지 마세요. 왕은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이래 했더라면 훨씬 오래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된다고 하면서도 피할 길을 줍니다. 그래서 망한다 하지만은 잘 생각해보면, 그 수수께끼를 잘 생각해보면 살 길이 있어요. 머리를 잘 생각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그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거 전혀 그 흥분할 거 아닌데 막 성질내고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다가 그냥 수명이 단축되어 버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들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빨리 죽지 말아라 그래요. 오래 살아가지고 마지막 연주회 한번 쫙 하고, 연주회를 한번 쫙 하라고. 피아니스트 영화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독일군이 쳐들어와가지고 폴란드에 쳐들어왔는데 그 피아니스트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친구들이 아우슈비츠 막 가는 거 빼내주고 이럽니다. 빼내주고. 나중에 살아남아가지고 연주회를 해요. 바르샤바에서 방송국에서 연주하는데 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피아노가 뭔데? 피아노가 뭔데? 음악이 뭔데? 저렇게 사람들이 음악을 사랑하냐? 쇼팽 연주자를 딴 사람들, 그 가족들은 전부 다 죽거든요. 근데 혼자 살아요. 살아가지고 연주회를 합니다. 감동 없이 그 연주회를. 내 혼자 감동해가지고. 요시야는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냈던 것이 요시야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였습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귀족들이나 백성들이 왕을 좀 더 사랑했더라면, 좀 더 아꼈더라면 자기들이 사는데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막 죽여 세웠어요. 싸우러 나가라고. 싸우러 나가라고. 우리 같으면 광화문에 나가라고. 그리고 발표 죽으라고 말이죠. 발표 죽고 막 거기서 막 싸우라고. 좌파 우파 막 이러면서 싸우라고. 그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병이 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은 빨리 죽지 마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Very, very long, long time. 오래 사세요. 언제까지 오래 살아야 됩니까? 치매가 올 때까지, 중풍이 올 때까지, 그날까지 오래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까지, 그 성도가 살아있는 순간까지, 그 목사님이 살아있는 순간까지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거든요. 근데 요시야는 죽습니다. 그리고 11년 만에 망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있었기 때문에 박살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참 부흥을 체험하고 또 바벨론에서 크게 학대도 안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질 난다고 죽을 뿔난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오래오래 살 거다. 오래오래 살 거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고 도대체 몇 살까지 살라 그래요? 200살까지. 내가 살아서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절대로 빨리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좀 비겁해도, 좀 비겁해. 저는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깡패들 막 싸움할 때 끼어들지 마라. 끼어들지 마라. 좀 비겁해도 도망가라. 도망가라. 돈 줘버려. 돈 줘버리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정말 나라를 한 번 더 살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락하고 있는 유다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요시야를 통하여 한번 걸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썩어서 쓰레기장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도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끝까지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